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후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일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돈, 우리 저 아람을 좀 쳐야 되겠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러 가자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러 전쟁하러 갔는데 그 전쟁에서 사돈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한 것도 나에게 악한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신앙 회복을 펼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신앙 회복 운동이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직접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을마다 레위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는지를 점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행복하게 잘 살더라가 아니라 그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왜일까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 어려움이 없어야죠. 만사 형통해야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는 전쟁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엄마가 이제 너희들도 컸으니 이제 각각 나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 집을 짓는데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늑대가 집을 무너뜨리고 너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대충 지었고요. 둘째는 나무 판자 얼기설기 엮어서 집을 지었고요. 셋째는 힘들지만 벽돌 끙끙 가지고 와서 든든하게 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튼튼한지 아니면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늑대가 와서 밀어야죠. 늑대가 와서 밀어야지 집을 튼튼하게 지었는지 허술하게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부흥 운동, 과연 이것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전쟁을 겪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적군들이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아합과 연합군을 이루어 아람을 치고 전쟁할 때에 사돈 아합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다시 치러야 된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 말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몰려오는 연합군을 보고 두려워하던 여호사밧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신자는 믿을 신자고 앙은 바라볼 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앙 회복이 되었음을 여호사밧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한 건 여호사밧이 그때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그 당시에 여호사밧의 군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하고 많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110만 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110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사돈지간입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돈 관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원군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원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3절 말씀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왕은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백성은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굶는다니요. 전쟁에서 지자는 말 아닙니까? 싸우려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 모든 성읍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 회복 운동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야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평소에 해두어야 합니다. 2023년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세계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온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라 했으면 자기 집에서 금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에 다 모인 걸까요? 왜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성경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물밀듯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유다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일 적들을 향하여 맞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나아가기 전 한 가지 의논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전투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했는데 그 의논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까? 노래하는 자들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죠. 그리고는 제일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제일 앞쪽에 이제 성가대를 찬양대를 쫙 세워서 그 찬양대가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나 적군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 붙잡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불안해하며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 아니면 내가 이 전쟁에서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복병을 연합군들 속에 보내어서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시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하며 적 진영에 들어와 보니 모두 다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난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다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주워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전쟁 전리품을 주워 온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대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바꾸었습니다. 브라가라는 뜻은 송축, 승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피비린내가 날 뻔한 그 골짜기를 브라가 송축 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아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가시덤불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에 눈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십시오. 마귀가 쏘아대는 불신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여러분 그 불화살이 맞으면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